이번 주부터 앞자리에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갈망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오셔서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의자가 엄청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짝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사랑 나누기 원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 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님 앞에 10시부터 기도하는데 주님의 그 달콤한 임재가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를 채울 때 강력한 임재로 채우는 게 아니라 달콤한 임재로 채우십니다. 그 임재를 먹고 그 임재를 마시기 시작하면요, 그 임재 가운데 있는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요 우리의 영혼을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창세기 때부터 다른 거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 만들어서 사랑을 나누길 원했고 우리와 교제 나누길 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의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배는요 무엇을 얻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사랑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사랑할 때는 에너지를 쏟지 않아요.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우리가 돌파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 앞에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전쟁이 우리의 최우선의 부르심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의 영이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영현아, 임재를 구하지 않아도 돼. 나에게 집중을 해. 나와 사랑을 나눠. 제가 보니까 내가 사역을 위해서 임재를 구하고 있었구나. 주님은 그냥 이 자리에 계신데 내가 주님께 집중하면 되는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이게 뭐냐면 믿음의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생각 가운데 잘못된, 이게 불신앙이거든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음성,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게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옆에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잘못된 갈급함. 이게 뭐예요? 주님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해요. 주님은 그런 마음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은 지금 내 옆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주님이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는데요. 주님이 떠나지 않고 뭐 하시냐? 의로 우리를 책망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옆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죄에 대한 각성을 주기 시작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주님은 절대로 떠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가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주님은 계속 노크하고 있어요. 그 노크 소리를 오늘 듣는 사람이 주님 앞에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시느냐? 구원의 옷을 입힐 줄로 믿습니다. 공의의 겉옷을 입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예요? 신부의 핵심은 보석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굉장히 재밌는 말씀들이 계속 풀어집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선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보석부터 우리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유다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앞뒤 사람이란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찬송할 때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하기 시작하니까 의심이 거쳐지죠. 주님 앞에 걸어가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이게 찬송의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3주 동안 우리에게 뭘 명하시냐? 너희 상황을 바라보지 마라.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되셨어요.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기쁨이 안 나와요. 찬송이 안 나와요. 입이 막혀버려요. 이게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야.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하라. 나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시작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예수님, 오직 예수님일 줄로 믿습니다. 루시퍼가 어떻게 했어요? 왜 이 찬송을 놓쳤어요?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나를 바라봤어요. 내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나의 이름과 명성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어느 순간 내 입에는요 찬송이 없어요. 내 입에는 불평이 있습니다. 내 입에는 원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가 나와요?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들은 어떤 자예요? 입 가운데 거짓이 없는 자,
불평이 없는 자, 염려가 없는 자예요. 왜? 나를 바라보지 않거든. 신앙생활은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연약함을 구하고 있다,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초점을 완전히 바꾸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는데 이 이사갈이 여러분 어떤 전쟁을 하겠어요? 갑을 지불하는데, 예언을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시죠? 양무리 가운데 뭘 한다 그랬어요? 무릎 꿇은 자.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요,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나눴는데 여러분 아직도 이 기도 생활이 없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예요. 아무리 귀한 말씀, 이게 다 보석의 말씀이잖아요. 보석 같은 말씀이 선포돼도요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은요 보석 같은 말씀, 마지막 때 아주 귀한 말씀, 이런 걸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아주 심플한 메시지를 실천하고 있느냐, 내 삶 가운데 진짜 찬송이 있느냐. 네가 3주 동안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주님 뭐 하는 거예요? 제발 깨달으라고, 제발 찬송하는 삶 살라고, 기도하는 삶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움직이지 않아. 내 삶에는 변화가 없어요. 심각한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메시지를 듣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알고 있는 자, 들은 자에게 임할 심판이 더 크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들었어요. 마지막 때 어떻게 보석을 얻어야 되는지도 들었어요. 근데 내 삶 가운데 움직이지 않아. 여전히 기도 생활이 없어. 값을 지불하지 않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모기처럼 쪽쪽 빼먹고 싶어. 여러분, 이 모기 신앙을 모두 때려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모기형을 때려잡잖아요, 피가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그냥 여러분 쪽쪽쪽 빨아먹기만 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가 지불하길 원하신데, 나와 똑같이 십자가 지길 원하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네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복음을 전했어요? 야, 듣고 믿어라 이러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대가를 지불해라. 너가 장례해야 돼, 소가 있어, 너가 해야 되는 밭을 갈아야 되는 일이 있어, 주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복음은요 어느 누구에게나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모두에게도 똑같은 값인데 내 전부를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따르기 원한다면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신앙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내려놓은 것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돼요.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데 기도 안 한다, 염려할 게 너무 많은데 기도 안 한다, 여러분 주님 믿고 있지 않은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찬송과 기도를 세우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과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온 사람, 이 사람은요 그 맛을 본 사람이에요. 주님을 찬송하는 맛을 본 사람은요 절대로 이것을 잃고 싶지 않아요. 오베데돔이 그러잖아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딱 들어갔어요. 어때요? 너무 달콤한 거야. 주님의 임재가 너무 좋은 거야. 예전에는 이 임재가 이렇게 달콤한 건지 몰랐어요. 어저께 우리 재혁 현자님이랑 이 음향을 우리가 진짜 이번에 한 번에 제대로 잡아보자 이러면서 찬양 연습 다 끝나고 2시간 동안 음향 만지고 있었어. 음향 만지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에 저음이랑 고음을 엄청 올린 다음에 뺐다 꼈다 했거든요. 근데 뺐더니 어떻게 해요? 원래 우리 소리. 꼈더니 어떻게 해요? 원래 듣지 못한 소리인데 너무 소리가 좋은 거야. 근데 그걸 딱 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전에 분명히 그동안 들었던 소리가 좋은 소리인 줄 알았는데 도저히 못 들어주겠는 거야. 그래서 계속 실험하면서 야, 역시 음향은 좋은 소리를 들어봐야 돼. 우리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백날 말해도요 아무 소용없어요. 신앙생활 뭐예요?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의 선하심은 맛볼지어다. 맛보기 전까지는요 백날 기도하라 해도 아우 또 전사님 잔소리한다, 또 전사님 찬송하라고 그런다, 내가 할게요 하고 안 해요. 왜? 맛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주님의 이제 진짜 맛보잖아요. 기도가 즐거워요. 기도는 여러분 노동이 아니에요. 이 좌파들이 계속해서 아름다운 마음을 만들고 거기에 여러분 슬로건이 뭐냐면 기도는 노동이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 아니에요. 기도는 즐거운 겁니다. 기도는 행복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3주 동안 내가 얼마나 이 말씀들을 계속 누울 때마다 나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냐면 묵상해야 진액이 나오고 묵상해야 주님의 것이 나오잖아요. 근데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3주차 때 기도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 안에 자유함이 들어오는 거야. 아, 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뚫어내는 게 아니구나. 예배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구나. 진리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진짜 기도를 맛보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 시선 신경 안 써요. 남들 눈치 보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야. 종교의 틀이 다 빠져. 왜? 종교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힘들거든요. 근데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너무 즐거워. 예배로 오는 것이 너무 행복해. 왜?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찬송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내가 몇 시간 채웠어? 내가 몇 시간 기도했어? 내가 몇 시간 말씀 읽었어?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채워지는 겁니다.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신앙의 전부일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하면서 교만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이에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몰랐어요. 근데 어린아이들 보세요. 말씀 우리보다 많이 합니까? 몰라요. 저는 언제로 돌아가고 싶은지 아세요? 지금보다 10대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몰랐어요. 그래도 주님을 사랑했어요.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어요. 주님은 너무 모르니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콜라 2개를 사가지고 주님 마시게 하고 나도 콜라 뜯어가지고 주님 앞에서 콜라 마시면서 서울을 쫙 구경하면서 주님과 데이트를 나눴어. 이게 성경적으로 맞나요? 네,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중심은요, 진짜 주님이 있다고 생각했어. 예전에 내가 골방에서 주님 앞에 교제 나누는데 주님이 실제로 있다고 느껴지니까 이 앞에 의자를 놔둬. 여기서 내가 주님과 교제를 나눠요. 사랑을 나눠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신학적으로 맞든 안 맞든, 성경적으로 맞든 안 맞든 주님은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요, 인격적으로 교제 나누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다 천국 갑니까? 목회자들이 다 천국 갑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알면 천국 갑니까? 바리새인들 39권 달달달 외웠어요.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39권을 달달달달 외울 동안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주님과 교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한국교회의 현실을 주님 보여주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는지 몰라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게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주님 앞에 순수하게 사랑을 고백하는 게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너무 힘들어 돌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다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도요, 때로는 증언부언이 될 수 있어요. 왜? 교제가 없는데 그냥 다고다고 하는 거야. 주님을 바라보이 없는데 그냥 부르짖기만 하는 거예요. 백날 부르짖어 보세요. 공허해요. 방언기도 3시간 하고 여러분 딱 지하철 타잖아요. 공허해요. 왜?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기도하니까.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말하기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신대요. 누가? 아버지가 기다리는데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하고 있어요? 증언부언 되고 있어요. 기도 제목 읊고 있어요. 마치 삼신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주여 하면 돌파되겠지, 방언하면 돌파되겠지. 주님과 대화는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란이를 나와봐봐. 아란이 굉장히 귀한 친구인데 아란이가 여기 앞에 있잖아요. 그럼 아란이가 앞에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란이 앞에서 방언만 3시간 하면 아란이가 교제 나누는 거예요? 자, 24시간 우리가 찬양을 해요. 내가 이 친구가 제 여자친구는 아니지만 여자친구로 가정을 해봅시다. 여자친구야.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노래를 해주고 싶어. 근데 24시간 노래만 하면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며. 근데 우리는 종교 놀이하고 있는 거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 나누는지 모르니까 그냥 종교놀이 하면서 이 앞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방언만 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는 거야? 신앙의 에너지를 쌓고 있어요. 와, 내가 나가서 싸워야지. 나가서 싸우는 이유가 뭐였는데, 이유가 주님과 교제 나누기 위해서 싸워서 이기려는 거였잖아요. 근데 주님을 이 앞에 놔두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주님부터 진액을 쫙 빨아먹고 주님은 한마디도 안 하고 나가서 싸우기만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이 종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 주님 앞에 사랑을 나누지 않아요. 들어가면 돼. 아란이 축복해. 아란이가 앞에 있으면 여러분, 아란이 앞에 놔두고 내가 지금 나만 설교했잖아요. 미안한데 이 뭐 하는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을요 이렇게 투명인간 취급해요. 성령님 여러분과 대화 나누길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줬는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가 아니라 주님부터 에너지를 빼오고 싶은 거야. 야, 기도해야 승리하니까, 기도해야 죄를 이기니까. 죄를 왜 이기는데?
이겨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이기는데 주님을 앞에 놔두고 그 주님하고는 얘기를 안 나눈다? 여러분, 이 종교형이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종교가 깨진 사람은요, 비로소 신앙이 그냥 찬송과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게 목적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달콤함을 느끼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12장까지 나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아니죠, 빌립보서에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대. 왜 배설물처럼 여겨요? 야, 이건 배설물이야, 세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배설물처럼 보일 정도로 고귀한 걸 얻었어요. 3장 8절에서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다는 거예요. 이 지식을 맛보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맛보니까 여러분 오베데돔이 어떻게 해요? 안 떠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다윗도 어떻게 해요? 시기가 나는 거야. 저건데 내가 저거를 위해서 다윗성에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 이거를 오베데돔이 한번 딱 보고 나니까 다윗이 다시 한번 언약궤를 뺏어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달려가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문지기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악인의 장막에 첫날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복을 받았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베데돔 집에 석 달 동안 엄청난 복이 임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의 임재에 거하기보다 어디로 갔다 했어요? 해변으로 갔다. 해변. 여기 글씨를 너무 잘 써가지고 이게 내 글씨 글씨 저번주에 글씨 쓰기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아만 먹으면 되죠, 그죠? 여러분, 해변 가운데 어떻게 해요? 다시스 가운데 가가지고 내 세상의 정욕, 내 세상의 돈, 명예를 쫓아가요. 주님이 주신 돈인데, 주님이 주신 명예인데 어느 순간 주님을 놓쳐버려요. 근데요, 한 번 임재를 맛본 사람, 이 사람은요 절대로 가장 귀한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왜 수많은 공격을 받으면서 이 교회 나옵니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기 위해서일 줄로 믿습니다. 이 임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악인의 장막에 첫날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을 사모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고 해변을 버렸어요. 다시스를 버렸어요. 깨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야, 잘 왔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둘째 아들 비유를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맨발로 뛰어나가서 뭐예요? 마치 준비라도 하고 있던 것처럼 달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가지고 금가락지를 딱 꽂아줘. 금가락지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예전에 반지를 언제 쓴다고 했습니까? 인장으로 쓴댔죠. 도정, 인치는 거야. 너는 다시 한번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어여쁜 신부이다. 우리가요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과 교제를 놔두고 계속 종교놀이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고 종교놀이하면요 반드시 내 속에 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안 채워지니까. 3시간, 4시간, 5시간 동안 기도해도 안 채워지면요, 이게 진짜 신기해요. 3시간 기도하고 나서 집 가서 죄 짓는다니까요. 4시간 기도하고 나서 집 가가지고 드라마 보고 있는다니까요. 공허하니까. 이게 채워지고 나면요 다른 걸 안 찾아요. 행복한 상태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막 거하고 자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거든요. 이게 안 돼. 왜? 종교놀이 하니까. 그러니까 개나 돼지처럼 다른 걸 찾는 거야.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주님께 왔더니 주님이, 그래, 넌 영원히 내 종이야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신부야, 인쳐주기 시작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이 인침을 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자리를 깨달아야 돼요. 루벤이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자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남편 되려고 했어, 내가 아버지 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주님과 관계를 가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재물을 쏙 뺏어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요. 누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피를 쏙쏙쏙 다 빨아먹었어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이게 뭐예요? 루벤의 영성이에요. 루벤의 영성.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세와 심지어 은사까지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많은 권능을 행하고 은사를 행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언과 치유를 했어. 주님과 교제가 없어. 은사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주님과 별개고 내 이름을 위해 사용할게요. 이게 루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루벤처럼 장자로서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머리가 되기를 원해요. 루시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루벤의 이 주님 앞에 잘못했던 영성을 회개하기 시작할 때 아들과 신부의 부르심이 회복되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데, 이렇게 거할 때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시몬처럼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이 응답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아들과 신부의 부르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아들과 신부의 부르심 그리고 임재 가운데 깊숙이 있다 보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었던 쓴뿌리들을요 드러내기 시작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던, 내 상처에 반응돼서 움직이려고 했던 이 모든 마음들을 주님이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시몬이 여러분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레이와 시몬이 자기의 누이가 강간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 이 상처 때문에 자기가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 상처가 이래서 무서운 거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고도 이 상처가 딱 찔려서 올라오잖아요. 주님 앞에 온유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겠다고 말했던 사람조차도 내 스스로 반응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것처럼 시몬이 어떻게 했어요? 분노와 혈기를 이기지 못했구나 라고 예언하기 시작해요.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 혈기, 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내 스스로 나아가면서 이 상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했는데 기다릴 수 없는 영성,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없는 영성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주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주님을 기다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못 맺느냐? 주님 앞에 안 기다리니까. 주님이 말한 대로 풍랑에 발을 딱 내디뎌야 되는데 못 내디는 거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절벽 앞에서 움직여야 주님의 일들이 나거든요. 근데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안 만들어요. 내가 다 처리해, 내 힘으로 다 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내 사회생활 가운데서, 가정에서, 내 회사에서 어떻게 해요? 응답받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울처럼 조급하여 내가 제사 드리기 시작해요. 내가 선택하기 시작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엄청난 교만입니다. 사실은 내가 다지고 진두주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명목상인 왕이에요. 명목상인 나의 리더예요. 실세는 누구야? 나야. 내가 다 정해. 레이와 시몬이 이랬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여러분 뭐 했어요? 시몬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레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래서 칼을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네.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온순해지지 않을 때 시몬처럼 어떻게 했어요? 말고의 확 잘라버려요. 내가 보기에 오라, 내가 보기에 주님의 일이야. 내가 보기에 주님의 일, 이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옳은 일,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다윗은요 항상 그랬어요. 여호와께 여짜야 알아야 돼. 하나님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때만 물어본 게 아니에요. 기도 때만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만 물어본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실제적인 문제가 딱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왕의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요 내려놔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얼마나 실제적이신 분이냐면, 야 이번에는 뽕나무 뒤로 돌아가. 이번에는 지는 척하면서 나아가다가 신호를 주면 나가서 공격을 해. 이번에는 정면전을 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실제적이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싶은 모략과 재능을 가신 우리 아버지이자 우리 남편인 분을 놔두고요, 내가 남편 돼서 내 가정을 이끌려고 하는 거야. 내 삶을 이끌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제 응답받는 삶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삶으로 나아가고 아들과 신부의 부르심,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순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엔 이 순서 가운데 나가는 사람은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계속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요 말을 나누기 전에 첫 주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12가지의 보석을 누가 만들었어요? 오홀리압이 만들었는데, 이 오홀리압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해서 여러분의 힘으로 이것들을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원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대요. 양심이 있던 사람. 근데 죄를 지으면서 양심이 사라졌어요. 에스겔 18장과 36장에서 예언하기를 또 새 영이 너희 마음 가운데 부어진대요. 아멘.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어요. 로마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어두워져서 세상을 따라갔대요. 내 생각이 혼미해져서 죄를 따라갔대요. 근데 복음이 딱 들어가잖아요. 죄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람대오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주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두려운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주님인 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내 마음이 움직여서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여서 기도하게 되고 거하게 되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게 되고 이 응답받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또 새 영을 어떻게 받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합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니라. 무엇을 들었어요?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모든 삶이 여러분 어떤 삶이에요? 행복한 삶이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너무 즐거운 삶이에요.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맛보면 따라합니다. 아, 살맛 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진짜 만나면요 살맛 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만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한데,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찬송하고 싶다, 뭐를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진짜 기도를 하고 싶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아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요 지식으로 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상재 선생님 제가 좋아하는데, 누군지 아시죠? 저기 우리나라 대부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믿은 1세대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 종이, 그때 당시 종이 있잖아요. 종이 밖에서 듣는데 성경이 있는데 누구랑 대화하는 줄 알았대. 들어서 봤더니 아무도 없고 혼자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과 대화식으로 성경을 읽었다고요. 이게 뭐예요? 머리로 읽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이렇게 읽는 자, 우리 저번 주에 여기까지 안 왔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자, 1절부터 시작.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신앙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과 중심을 항상 말씀 가운데 봐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지,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직하게 어때요? 말씀보다 죄가 즐거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걸 바꾸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 죄만 끊고 율법적으로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내 입맛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내가 육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달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니까요 그냥 거기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이 에베소서 3장과 골로새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찬양인데, 이거를 마지막 때에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주님의 사람들이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할 것이며,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노래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노래가 어떤 노래요? 주님 앞에서 터져나오는 노래인데, 골로새서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특별히 찬양팀들이 이 말씀은 이렇게 새겨 들으시면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싶어요. 근데 이 경배를 위해서는 조건이 있대요.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것이 돼야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적 노래를 할 수 있고 예언적 찬양을 할 수 있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따라갈 수 있어요. 성령님 운행하시면요 단순히 은사로 못 따라가요. 은사로 막 따라갔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어, 여러 가지 뭐 행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주님을 따라가고 있던 게 아니었어. 불법을 행한 자야, 내 앞에서 떠나가라 그래요. 은사를 행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줄 알았더니 주님의 음성을 안 듣고 있었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사를 어떻게 분별해내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예언해라 축사라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철저하게 훈련시켜줘야 돼. 뭐로 훈련시켜요? 무엇이 말씀적인가? 무엇이 성경적인가? 환상이 다 하나님부터 오나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를 분별 못하니까,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니까 주님께 응답받았다 하고 주님의 응답이 아닌데 막 행하기 시작해. 이게 여러분 깨어있다고 하는 크리스천들의 특징입니다. 주님은 질서 하나님인데 질서를 어기면서 내 뜻대로 나가. 왜? 말씀을 몰라서. 내가 맡겨진 게 있는데 그냥 쑥 하고 나가버려. 왜?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니까 내가 받은 응답이 진짜라고 착각하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 사역을 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굴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아야 딱 보고 알아. 아, 이 환상 강명의 천사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구나. 이 예언이 우리에게 제대로 들어온 예언이 아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은 봐요. 근데 이 예언의 통로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정말 준비하고 군대로 무장되는 교회가 돼야 하기 때문에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육 지사님이랑 제가 잠깐 얘기 나눴었는데, 우리 6월 달부터 우리 말씀 암송 대회를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6월 말에 우리 셀별로 이 암송 대회를 하는데, 여러분 상품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상품이냐? 먼저 우리 중고등부는 반별로, 청년부는 셀별로, 장년부는 셀별로 한데, 이기는 셀, 1등한 셀은 전 셀원 다 제주도 항공권을 드립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제주도 항공권. 와, 말씀 외워야겠어요, 안 외워야겠어요? 제주도 항공권 때문에 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제주도 항공 때문에 읽으면 안 되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잘못됐어요. 지금 이거 그냥 여러분 달콤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뭘 걸어서 외우지 않았어. 근데 우리 아직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외우다 보면요 이 달콤함을 깨닫게 돼요. 이렇게 외우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임을 깨닫게 돼요. 제가 여러분 어디를 외울까요? 로마서 할까요? 로마서? 에? 뭐라고? 시편? 시편 너무 많잖아. 로마서 8장이 아니라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입니다. 그래서 많이 외운 사람, 많이 외운 셀, 정확하게 외운 셀. 로마서가 여러분, 제가 지금 구약만 계속 나누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구약 다 끝나고 나면 신약을 구체적으로 들어갈 건데, 로마서가 복음의 진짜 최고의 정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약의 이런 그림자적인 의미를 잘 모를지라도 로마서만 제대로 알고 있잖아요. 신앙 가운데 특별히 구원론에 있어서 흔들릴 일이 없어요. 이 로마서는 마지막 때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자, 오늘부터 해서 우리 그 마지막 제 주일이 며칠이죠? 마지막 제 주일 25일, 6월 25일까지 여러분 시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6월 25일 2시에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장부터 외운 팀 제가 아무도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암송하는 거야? 하가다 하잖아. 계속 주님 앞에 읊조리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냥 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요 우리 속에 딱 들어가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딱 6월이 딱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 인생에 행복이 뭔 줄 알 거야. 살 만나는 게 이런 거였구나. 세상에 치여 살다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니까 진짜 행복을 다윗처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번성을 줬어요. 에브라임처럼. 이 에브라임이 저번 주에 에브라임까지 나눴죠?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모든 걸 줬는데, 주님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값없이 선물을 줘서 우리를 다 입히셨는데, 에스겔 16장에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다시 떠나가요. 배도하는 삶을 살아가요. 주님은요 이걸 보면서요 분노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이 찢어지세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지금 이거는요 신부를 부르고 있는 주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 남편으로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간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분노가 먼저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남편은요 마음이 찢어집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호세아에게 어떻게 했어요? 고멜을 사게, 고멜과 결혼하게. 고멜과 결혼했는데 고멜이 어떻게 해요? 외도를 해요. 다시 갑옷이 데려옵니다. 외도를 해요. 갑옷이 데려옵니다. 외도를 해요. 호세아 마음이요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주님 우리 너무 사랑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표현이 좀 올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진짜 바보같이 사랑하세요. 당할 거 여러분 예수님 모르지 않아요. 예수님 미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진짜 말 그대로 바보처럼 그 자리에 서 계세요. 그 자리에 기다리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오기를 원하세요. 왜? 이 사랑이 너무 좋았던. 예레미야 2장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과거 신혼의 때를 기억한다 그래. 신혼의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했는데 주님은 그때를 어떻게 기억하는 줄 아세요? 신혼의 때라고 그래. 신혼의 때. 주님은 그때가 너무 좋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래도 나왔으면 살 수 없어서 나를 부르짖었던 그때. 나왔으면 나아갈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갈급하게 부르짖었던 그때. 주님은 그때가 그리웠대요. 그들의 중심은 다 알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는지 알면서도 그래도 그때가 좋아했다. 왜? 그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만 처절하게 구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뭐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돌아오라 그런 거예요. 호세아 6장 여러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입니다. 4장. 호세아 4장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였어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덴으로 들어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왕관한 왕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 일을 보면서 주님의 분노가 느껴지세요? 아니요. 주님의 마음의 무너짐이 느껴져야 돼요. 내가 내 아들도 아닌 자를, 에브라임을 택해서, 그것도 요셉의 둘째를 장자로 시켜서, 유다를 어떻게 했어요? 남유다의 첫째, 북이스라엘 첫째로 에브라임을 주님이 딱 올려주셨어요. 너무 사랑했어. 첫사랑이죠. 주님의 첫사랑. 그냥 보자마자 조건도 없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십자가를 질 정도로 우리를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딱 버려버려요. 첫사랑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 첫사랑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을 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6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를 끊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죄를 끊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을 알고 있어요. 왜요?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여전히 한국교회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졌어요. 한국교회가 너무 배도의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국이 멸망할 때까지, 심판날이 임할 때까지 한국을 기다리십니다. 하루 전까지도 한국교회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한국교회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애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단순히 번성의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첫사랑, 이걸 회복한 자는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제는 단순히 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혼을 했어요. 첫사랑이 회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요,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연애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신혼집을 주님이 성막과 성전을 지나서 어디로 들어왔어요? 우리 몸으로 들어왔어요.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비밀이 크도다. 이것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래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만나고 첫사랑을 회복했어요. 그때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다시 결혼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주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요. 요셉은요, 따로 골방이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어요.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의 영성이었어. 가족이요, 자기를 버려요. 내다 팔아요.
그리고 상처 주는 말을 딥다 내리 박아요. 이게 박혀가지고 여러분 30년, 40년, 50년 있는 사람은요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새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이 튕겨져 나갑니다.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니까, 주님과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진짜 깊숙한 상처, 이게 언제 회복되는지 아세요? 내적 치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 앞에 나간다고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해결되느냐? 주님과 교제 나누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냥 다고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요셉처럼 어떻게 해요? 요셉을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래요. 그의 기도는요 대화였어요. 그의 기도는요 인격적인 교제였어요. 그 교제를 어디서요?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곳, 그곳에서 주님 앞에 주님과 교제를 나눠요. 가정에서 교제를 나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받았던 상처, 이렇게 므낫세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모든 고난과 집안 일을 잊게 만듦. 요셉이요 첫째를 딱 낳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내 주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집안 일을 잊게 만드셨다. 이게 므낫세라는 이름이에요. 이 므낫세의 전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그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기적을 행하고 예언을 행하고 회개를 외쳐서 니느웨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어.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쓴뿌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아수르가 자신의 민족들을 다 죽이고 친척들을 다 죽이고 가정들을 죽이니까 그 쓴뿌리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아가요. 이 쓴뿌리를 주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세요? 느느웨에게 딱 나가서 말하기 시작해요. 대화하기 시작해요. 니느웨가 주님 앞에 막 대듭니다. 근데 요나서는 굉장히 어이없게 끝나요. 어떻게 끝나요? 주님이 딱 말하고 점점점점으로 끝나요. 요나가 말을 못해. 왜? 깨달은 거예요.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이 항상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가운데 깨달아지니까 내 안에 쓴뿌리가 어떻게 해요? 사라져버려요. 요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엘리야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도 번아웃 됐어요. 수많은 공격을 받으니까 여기에 상처를 받았어.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 나갔는데, 주님을 위해 진리를 외쳤는데 내게 돌아오는 건 뭐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나를 아합과 이세벨에 죽이겠다는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어요. 타격을 입었어요. 그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데 주님이 찾아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그냥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합니다 이러면서 다고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 이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이 므낫세라는 이름 가운데 요셉의 수많은 영적 전쟁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에게 수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이 상처를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딱 와가지고 유혹하기 시작해요. 그것만 딱 받아들였으면 인생이 다 풀려요. 근데 그렇게 요셉은 해결하지 않았어요. 상처가 받은 사람은요 이 상처를 이기기 위해서 독한 사람이 됩니다. 나의 힘으로 이걸 이기기 위해서 아둥바둥 되면서 올라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래요. 근데 요셉은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첫사랑이 회복돼서, 아 요셉을 보면 요셉은 첫사랑을 잊어버린 적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진짜 모진 고난과 핍박이 계속 있으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 뭐 계속 핍박이 오는데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과 사랑을 나눴어요. 감옥에서 여러분 그의 예배를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성경에서 기록할 정도로 그의 삶이 형통했다고 말하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할 정도로 기록했다면 어떤 예배를 드렸겠어요? 여러분 그 행복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사고를 딱 바꿔서 부르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으면서 이 주님의 음성을 딱 들으면요 여러분 안에 있던 모든 쓴뿌리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쓴뿌리가 딱 해결되면 주님이 드디어 이 베냐민의 전투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베냐민의 뜻이 여러분 뭐라고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 원래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다른 이름을 지었다가 다시 한번 이름을 바꿔서 베냐민, 너는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베냐민이 맨 마지막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요 이 단계를 딱 건너뛰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이제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은 성경에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지키겠다고 말하잖아요. 주님의 오른손이 거하는 아들, 이제는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신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시작하면 닫힌 문들이 안 열렸는데 주님이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이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마지막 때 능히 그 길을 면케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이 주님이 마지막 때 다 어렵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 능히 이기는 교회가 있다고 했어요.
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느냐? 이 삶을 살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하나 보석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이 보석을 모으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첫사랑만 회복하면 찬송하고 싶어져. 첫사랑만 회복하면 기도하고 싶어져. 첫사랑만 회복하면 거해지고 싶어. 첫사랑만 회복되면 오매불망 남편 생각밖에 안 나. 첫사랑 회복되면 주님 앞에 응답받게 돼. 왜? 주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에스더가요 자신의 법을 어겨서 왕 앞에 딱 나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랑스러우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내가 너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 이 신보의 영성이 어마어마한 영성일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이 회복되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첫사랑이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분별해서 이기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사랑하기 위해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앞뒤 사람이나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자 됩시다. 와,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말할 뻔했네. 금요일날 우리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간증해 주셨잖아요. 이 간증할 때 여러분 어떤 말을 해요? 온갖 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 북한에서 온갖 힘듦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존감이요 낮아질 대로 낮아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고백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전에는 이 땅에 딱 왔는데 오면 자유일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요. 그 땅을 나왔는데 영이 사로잡고 있는 거야.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거야. 내가 왜 태어나는지도. 중국에서 8년 동안 살 때 신분증 하나 없이 살아가는 거야. 노크를 하면 어떻게 해요? 3초 만에 그냥 침대 밑으로 확 들어가 버려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인생, 아무도 내 이름을 몰라주는 인생, 아무도 단 한 번도 내게 사랑을 줘본 적이 없는 인생. 근데 그가요 예수님을 딱 만나는 거야. 예수님의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깨닫게 되는 거야. 나도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기다리셨구나. 1만 킬로를 주님을 위해서 걷고 걸어서 여기 왔는데 주님이 그 공간을 함께 했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했던 게 내 마음으로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이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회복되기 시작해요. 첫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하잖아요. 고난과 집안일이 수많은 상처를 받는다고 다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상처를 받아서 남들은 아닌데 나만 이런 인생 살았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상처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분이 간증하는데 어때요?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너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녀로서의 부르심. 여러분 완전 요셉 같은 인생을 산 거예요. 팔려가 되잖아요. 팔려간 모든 사람이 불행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복음 만나면 여러분 인생 행복해집니다. 오늘 복음 만나면 전체성이 회복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가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 능력을 줄게. 이게 우리 주님의 은혜인 거야.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오른손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아들의 부르심이 뭐예요? 다스리는 부르심이에요. 주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든 이유가 뭐냐?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만나면 이제는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스리는 인생이 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또 다른 전쟁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만족할 수 없어요. 안주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오늘 이루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냐민의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자손이 누구예요? 베냐민 가장 작은 지파 중에 작은 지파에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울이요.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가장 겸손한 것처럼 보였어요.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들어 올리셨어요. 내가 오른손의 권능을 너로 올릴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가요 어디서 나온 카리스마로 갑자기 사람들에게 소를 다 잘라보내더니 지파에 보내서 오지 않으면 이 민족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카리스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번에 사울 앞에 엎드려지게 돼요. 사울이 아무것도 아닌 자였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아. 그러니까 교만은요 다른 죄들은요 싸우다 보면 사라져. 근데 교만의 죄는요 순간순간 올라와. 순간순간 우리에게 교만을 넣어줘.
순간순간 주님을 경외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보다 내 판단을 따라가요. 이 사울이 여러분 다른 일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앞에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재물을 가져가자.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했다고 말해요. 근데 내 생각이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되지 않아요. 오른손에 권능을 가졌다가 아들이란 칭함을 갖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음 아파하면서 사울을 버립니다. 사무엘에게 말하죠. 내가 사울을 생긴 걸 후회한다.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맞아, PPT에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첫 번째 말씀 건너뛰었는데 PPT 준비됐나요? 네, 첫 번째 1번 말씀. 네, 요거는 제가 아까 못 보여줬는데, 야, 제가 저번 주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친구 어딨어요? 저기 그 노트 좀 가져와. 노트 지금도 적고 있지. 노트를 가져와. 저게 뭐냐면 우리 친구가 매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요. 이게 저번 주에 우리 했던 말씀이잖아요. 여기 그렸던 이거 그대로 그렸어요. 잘 안 보이시죠? 나중에 유튜브로 확인하면서 얼마나 자세하게 몇 살이죠? 11살인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확히 적는데 우리 노트 한 번만 가져봐. 노트 어딨지? 노트 다 썼어. 그 노트를 이만큼 있는 노트를 다 썼는데 거기에 1년 전부터 있는 설교를요 빼곡하게 다 적어놨어요. 와, 내가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진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런 세대의 희망이다. 저런 세대. 주님의 말씀을요 스스로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묵상하는 세대가 복된 세대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을 줘서 하나님이 교회를 막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여러분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PPT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저번 주 화요일 날 제가 나눴던 내용인데 우리나라 가운데 수많은 종북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 대표적인 사람이 문익환 목사, 대천덕 신부, 오대원 목사라고 했어요. 이들을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 여러분 영성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어요. 왜? 잘못된 진리 가운데 영성이 왔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일부러 이 기도의 영역과 예언과 치유의 영역에 뭐를 뿌려놓은 거예요? 독을 뿌려놓은 거예요. 왜? 성경의 예언 가운데 마지막에 늦은 비가 일어나면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니까 이 일을 못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이 가장 중요한 날인 한국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잘못된 진리 가운데 잘못된 성령이 뿌려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문익환과 대천동과 오대원 신부의 공동점이 있다고 했어요. 혹시 화요일 설교 들으신 분 아실 텐데 다 똑같은 학교 나왔어요. 어디 학교 나왔습니까? 프린스턴 나왔어요. 이 대천덕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띄워주십시오. 오대원 신부도 마찬가지. 띄워주세요. 여기 화면에 띄워주세요. 화면에 PPT를 띄워주세요. 다운됐나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켜주십시오. 다시. 지금부터가 핵심인데 지금 딱 끊겼어요. 이제 PPT 들어가야 되는데 딱. 하여튼 제가 말로 좀 하고 있을 테니까 좀 이렇게 나오면 바로 표시해 주십시오. 문익환과 대천덕과 오대원이 똑같은 신학인데 오케이 좋아요. 띄워주세요. 빨리. 똑같은 신학인데 다음 장면 한번 봐보겠습니다. 다음 장면.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오늘 진짜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을 쓴 이 메이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메이첸이 이때 당시 프리스턴에서 유일하게 이 자유주의 신학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이 그 남은 자들을 만들어놨을 줄로 믿습니다. 이 메이첸이 뭐라고 말하냐면 19세기 말부터 프린스턴 신학교에 자유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동시에 미국 장로교회에 급속히 자유주의 사상이 뿌리 내리게 된 사실은 기독교 역사 속에 매우 가슴 아픈 일이다. 주님이 분명히 오른손으로 프린스턴을 딱 세웠는데 여기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단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성경을 난도질하기 시작해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엄청 크니까 거기서 대학교 나왔다고 하면 다들 뛰어난 대학교 나온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창기 신학의 대부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어디를 나왔어요? 프린스턴을 나왔어요. 아까 나왔던 3명만 그런 게 아니에요. 프린스턴 여러분 또 누가 나왔느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대천덕 신부는 아까 말했죠. 그리고 또 누가? 문익환.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한경직 목사. 한경직 목사님 아시죠? 또 누구? 박형룡 박사. 엄청 굵직굵직한 이 신학자와 목회자들이요 다 이 프린스턴 나왔어요.
거기서 신학 박사를 받고 거기서 이 수많은 자유주의 신앙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박형룡 박사는 이 메이첸 교수님이 있을 때 거기에 수제자였고 메이첸 교수님의 이 보수적인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나머지는요, 이 메이첸 교수에게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왔던 김재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신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한신대를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 생길 때부터요, 이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이 판치고 있는 미국에서 미국물이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1938년에 그 일제 감정기 때 참배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감옥에 가잖아요. 45년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수하게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겠다 하면서 46년에 고신대학교를 만들어요. 이 고신대학교의 교수로 누가 가냐면 아까 말했던 박형룡 박사가 갑니다. 이 박형룡 박사가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데 장로교 가운데는 여전히 자유주의 신학의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헷갈리니까 적어줄게요. 45년에 우리가 해방을 했잖아요. 해방을 할 때 여러분 굉장히 굵직굵직한 일이 45년이 아니라 48년 해방하고 나서 3년 뒤에 일어납니다. 이때 여러분 어떤 나라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또 뭐가 생겼어요? 대한민국. 또 뭐가 생겼어요? 북한. 그럼 1948년에 또 어떤 단체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다 했어요? WCC. WCC가 1948년에 생겼습니다. 그 1948년은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스라엘이 새로 태어난 날짜이면서 동시에 사단이 가라지를 뿌린 날입니다. 가라지가 항상 뿌려져요. 그래서 미국이 1776년에 만들어지는 순간 일루미나티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바로 거기에 가라지를 넣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만들어서 가는데 1948년 이후에 52년에 뭐가 먼저 생겨요? 고신대학교는 46년 고신교단이 생깁니다. 교단이 생겨나서 59년이 되니까 장로교단이 나뉘어지는데 두 개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 뭐로 나눠져요? 통합. 이 통합은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한경직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이 공산주의를 깨닫고 나서 나왔던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이 WCC를 어떻게 해요? 찬성했어요. 우리나라의 WCC를 찬성한 사람이 누구냐?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근데 여기와 싸워서 나온 데가 있어요. 합동이에요. 이 합동을 누가 만들었냐면 박형룡 박사님이 만들었습니다. 이 박형룡 박사님이 이 합동을 딱 만들면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WCC 너무 잘못해. WCC 이건 아니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해가지고 WCC를 비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얼마나 비판을 했냐면 이 한경재 목사가 59년이 아니라 이미 10년 전부터 WCC에 가입하려고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비자를 취소시켰어. 우리나라는 절대로 WCC에 가입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대통령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목사님이 분별을 못하는데 대통령의 분별에서 비자를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게 딜레이 되다가 한경재 목사님이 기어이 가고만 거야. 가가지고 그 전에 NCK를 만든 그 NCK를 이 WCC 안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통합이 딱 들어갔을 때 박형룡 박사가 거품을 물고, 왜 메이첸한테 배웠잖아요. 미국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봤잖아요. 책을 통해서 봤잖아요. 메이첸 목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통탄합니다. 이 프린스턴이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에 머무는 것 때문에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애통하는 게 메이첸이었고 그의 제자였던 박형룡이었어요. 그러니까 박형룡 박사가 이렇게 WC를 반대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WC지 말고 이 단체에 들어가자 하면서 NAE라는 단체로 들어옵니다. NAE. 여러분, 이 NAE가 뭐냐면 나중에 이게 모책을 해서 여러분 뭐가 나온다 했죠? 아시는 분? WEA가 나와요. NA로 뭐예요? WCC를 반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NA로 들어가자 하고 박형룡 박사가 딱 말했는데 이게 WE에 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박형룡 박사는요 정말 보수적이고 그냥 어떤 단체에 들어갔다 해서 사람 눈치를 보는 분이 아니에요. 들어갔는데 WCC를 반대한다고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WE인 거야. 그래서 73년에 이런 책을 씁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이게 박형룡 박사님이 쓴 책인데
NAE는 신자유주의 내지 신이단이라고 밝혀진 지금에 와서는 악에 참여하지 말고 멀리 피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대로 묵과하여 두면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교단 안에도 미국에와 같이 신복음 자유주의 이단, 자유주의 창궐, 각종 이단 사설의 허용, 용공, 침공 활동의 선행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의 본래 전통 신앙 노선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신복음주의는 그 신학의 창지자 오켄가, 기억하십시오. 오켄가와 신봉자의 지칭하는 허울 좋은 이름이나 실로는 신자유주의 운동이다. 이 NA가 무슨 운동이냐면 신복음주의 운동이거든요. 근데 73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이 박형룡 박사가 겪고 나니까 복음주의가 아닌 거야. 이거는 뭐예요? WCC와 원래 WCC와 NA와 ICCC라고 있었습니다. ICCC는 WCC를 반대하는 근본주의의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NA는 뭐냐면 ICC와 WCC를 하나로 묶자. 여러분, 독에 물을 섞으면 뭐가 된다 했어요? 동물이 되는 거예요. 동물. 알고 봤더니 신자유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박형룡 박사는 그냥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걸 딱 깨닫고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여기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합동이 이 NA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역사를 모르고 지금 합동 측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WA에 들어가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모르고 역사를 공부 안 하니까 WA가 좋은 건 줄 알고 WA가 신복음주의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신학자의 대부가 아주 옛날부터 직접 경험하면서 이건 신자유주의다. 이게 들어가는 순간 교회가 무너진다 이래요. 이걸 만든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했어요? 오켄가라고 했어요. 오켄가. 여러분, 근데 이것을 이 합동 측이 받아들이면서 지금 WE의 총회장이 누구였어요? 2011년에 다음 장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할렐루야 교회의 김상봉 목사. 이 김상봉 목사가 WE에 들어가서 WE가 좋은 거라고 말해요. 한 영상으로 끝납니다. 이 WA 본부가 여러분 어디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시는 분 계시겠지만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 인터넷 신문 크리스천 투데이는 장재영 목사를 본지 설립자라고 부릅니다. 장 목사의 근황을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찾아보기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이 신문의 1월 17일자 기사를 보면 WEA 세계 복음 연맹 에반젤리컬 센터가 뉴욕시에서 1시간 거리인 도버로 이주했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WEA 에반젤리컬 센터는 바로 옆에 있는 올리벳 대학교의 시설을 공유합니다. 올리벳 대학교는 재림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통일교 출신의 장재영 목사가 설립한 학교입니다. WEA와 장재영 목사와의 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WEA 터니 클리프 전 총무 역시 2014년 WEA 총무직을 마친 뒤 크리스천 미디어 코퍼레이션 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크리스천 미디어 코퍼레이션은 장재영 목사가 설립한 크리스천 포스트와 크리스천 투데이, 크리스천 데일리 등이 속해 있는 곳입니다. 10년 동안 WEA 총무를 지냈던 인물이 장재영 목사가 관련된 회사들이 모여있는 곳에 중요한 직책을 맡은 겁니다. 또 WEA의 글로벌 파트너 14개 중 올리벳 대학교와 세계 올리벳 성회 등 3개가 장재영 목사가 설립했거나 관련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WEA와 장재영 목사의 밀접한 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몇 가지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WEA가 신복음주의라고 하는데 그 본부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대요? 올리벳 대학교. 올리벳 대학교가 누가 총장이고 누가 만들었대요? 통일교에서 나온 재림주 장재영 목사. 더 충격적인 건 여러분, 예전에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장재영 목사가 뭘 만들었대요? 크리스천 투데이를 만들었어요. 장재영 목사가 뭘 만들었어요? 기독일보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의 눈과 귀가 뭐예요? 크리스천 투데이와 기독일보잖아요. 근데 그게요, 통일교에서 만든 거예요. 통일교도 여러분 보수입니다. 애국운동하면 다 친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보수고 입맛이 맞으니까 우리가 지금 저들이 좌파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우리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을 누가 대주고 있냐? 통일교에서 대주고 있다고요. 근데 그 통일교에서 대주고 있는 그 장재영 목사가 어디에 실세라는 거예요? WEA의 실세라는 거예요. 그 지금 한국교회, 열방교회가 지금 여러분 완전히 지금 꼬일 대로 꼬여버린 거야. 이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거기에 지금 실세가 장재영 목사인데 거기에 꼭두가시 역할로 총회장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할렐루야 교회 누구예요? 김상봉 목사인 거예요. 김상봉 목사님이
자기가 WEA에 딱 들어가면서 WEA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글을 딱 해서 기고를 했어요. 그 글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장면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글을 딱 적은 거예요. 빨간색 거기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복음주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오겐카입니다. 그는 보스턴의 파크 스트리트 교회의 담임 목사이며 동시에 풀러 신학교의 첫 총장. 풀러 신학교 하면 여러분 와 대단한 신학교 하잖아요. 이 신학교를 만든 게 오겐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풀러 신학교, 프린스턴 신학교가 다 어떻게 해요? 작용화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 나왔다가 하면 담임 목사잖아. 거기 나왔다면 총빙하잖아. 대형 교회를 글로 넘겨주잖아. 그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풀러 신학교를 만들어서 뭘 했느냐? 20세기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을 설명하면서 신복음주의라는 표현을 도입했다. 밑에 줄 보니까 오겐카 박사는 복음주의 운동의 빌리 그레함이라는 거목이 새롭게 대변자가 나타난 것으로 기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젊고 재주 있고 대단한 설교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복음의 지식과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추종자가 있는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 나타나 복음주의 이상과 소신을 말해주는 대변인이었다. 이 오겐가와 가장 가까이하고 함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빌리 그레함입니다. 빌리 그레함이 만든 단체의 일당 1대 2세장이 이 오겐카라는 사람이고 오겐카가 만들었던 단체의 1대 2사장도 빌리 그레함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단체를 도와주고 협력해서 우리가 이제는 복음주의, 근데 어떤 복음주의? 신복음주의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면서 WEA를 만들었는데 통일교를 받아들여요. 왜? WCC가 옳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아까 김상 목사의 인터뷰 여러분 봤죠? 위에 보니까 그 김상봉 전 장면 보니까 WCC와 카톨릭과 연대해 반기독교를 대처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뭐, 저 위에 넘겨주세요. 그 6번인데 6번. PPT 6번. 얼마 전 열린 세계 복음화 2008년 총회에서 아시안 1호 최초로 회장이 된 김상 목사가 자기 임기 동안 WEA를 통해서 뭐하냐? WCC와 카톨릭과 일치 사업을 하겠다. 이게 WEA인데 이 WEA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오겐가와 빌리 그레함이 만든 거야. 그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한국교회가요 어저께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마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다음 장면 보면 11페이지입니다. 넘겨보시면 우리나라에서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5만 명이 모였어요. 한국교회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저기서 뭐하고 있어요? 빌리 그레함 아들이요 다시 한번 73년을 재현한다고 저기서 첫사랑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봐볼까요? 저 사람도 보세요. 정말 많이 모였어요. 저게 한국에 내노라는 사람들 다 모여 있습니다. 다 모여서 제가 4시간짜리 4시간 다 들었어요. 어저께 기도 제목이 뭐냐? 주여 한국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무슨 첫사랑? WCC와 함께하고 WEA와 함께하고 주님을 배도하는 수많은 집단과 함께하면서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원하는 첫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첫사랑 말하는데 그 가운데 진리가 빠져버린 거예요. 분별이 빠져버린 거예요. 누구를 세워야 되는지 몰라. 누구를 대표해야 되는지 몰라. 수많은 한국교회가 모여서 이분이 세계의 어른입니다. 그분이 WEA를 만들었다고. 근데 모여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한국교회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첫사랑은요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첫사랑은요 돌이킬 때 일어납니다. 이 빌리 그레함이요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변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영상 한번 봐보겠습니다. Tell me, what do you think is the future of Christianity? Well, Christianity and being a true believer, you know, I think there's the body of Christ, which comes from all the Christian groups around the world, or outside the Christian groups. I think everybody that loves Christ or knows Christ, whether they're conscious of it or not, they're members of the body of Christ. And I don't think that we're going to see a great sweeping revival that will turn the whole world to Christ at any time. I think James answered that, the Apostle James, in the first council in Jerusalem, when he said that God's purpose for this age is to call out a people for his name. And that's what God is doing today. He's calling people out of the world for his name, whether they come from the Muslim world or the Buddhist world or the Christian world or the non-believing world.
they are members of the body of Christ because they've been called by God. They may not even know the name of Jesus, but they know in their heart that they need something that they don't have, and they turn to the only light that they have. And I think that they are saved and that they're going to be with us in heaven. What I hear you saying that it's possible for Jesus Christ to come into a human heart and soul and life, even if they've been born in darkness and have never had an exposure to the Bible. Is that a correct interpretation of what you're saying? Yes, it is, because I believe that. I've met people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in tribal situations that they had never seen a Bible or heard about a Bible and never heard of Jesus, but they believed in their heart that there was a God, and that and they tried to live a life that was quite apart from the surrounding community in which they lived. This is fantastic. I'm so thrilled to hear you say that. There's a wideness in God's mercy. There is. There definitely is. 지금 My mentor was 빌리그램이나 Norman 멈춰주시죠. Vincent 빌리그램이나 지금 얘기하는 로버트 슐러라는 사람은 교황을 여러 번 만나면서 교황을 친송하는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저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2주 전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저희 김장한 목사가 만드는 방송이 뭐죠? 극동방송에서 이거를 주관했거든요. 2주 전에 요 번역을 보면서 이 번역이 잘못된 거다. 그 유일한 법이 자기가 믿는 데가 아니라 예수님이 믿는 빛으로 들어온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빌리그램이 배도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앞뒤 문맥을 보세요. 그리고 인터뷰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세요. 그리고 이 한 영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2005년인가 7년이 돼서 한 번 더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But what about those faiths, the Mormons and the others that you mentioned, believe in Christ? They believe they will meet Christ. What about those like the Jews, the Muslims, who don't believe as That's you in believe? God's hands. I can't be the judge. You don't judge them. No. No, How I do you don't say feel you're when- going to hell and you, I don't. How do you feel when you see a lot of these strong Christian leaders go on television and say, you are condemned, you will live in hell if you do not accept Jesus Christ? And they're forceful and judgmental. Well, they have a right to say that, and they are true to a certain extent, but that's not my calling. My calling is to preach the love of God and the forgiveness of God and the fact that he does forgive us. That's what the cross is all about, what the resurrection's all about. That's the gospel. And you can get off on all kinds of different side trails. And in my earlier ministry, I did the same. But as I got older, I guess I became more mellow and more forgiving and more loving. 여러분 뭐래요? 사역 초기에는 나도 회개를 외쳤다. 나도 사역 초기에는 그들과 똑같이 하고 그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그건 내 부르심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수록 그 부르심이 아니라 용서하고 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점점 바뀌는 게 느껴지시죠? 이렇게요 사람이 변질돼요. 사울처럼 첫사랑을 갖고 나아가다가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놓쳐버려요. 거기 이 목사님만 그런가요? 아니요. 이 목사님을요 우리나라에 초청하려고 애를 썼던 세 분이 있습니다. 김삼하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김자마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1980년대요 북한 잘못됐다고 외쳤어요. 근데 이분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이분이 북한에 가가지고요 북한 간 사람들이 예전에 자기가 젊었을 때 설교할 때 북한 간 사람들이 다 김일성 앞에 절을 해서 절대로 북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설교했던 분이에요. 근데 직접 북한을 갑니다. 그리고 봉수교회 가서 설교를 해요. 그 설교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저도 굉장히 보수 골통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북측 성도들을 사랑하고 북측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짐을 짊어지고 함께 번영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북한의 반공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는 심장병으로 세워요. 그리고 봉수교회 가가지고 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엔 내가 반골이었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시대가요 사람을요 변질시켜요. 어떻게 변질시키는지 한번 볼까요? 옛날에 제가 간혹 얘기했죠. 1980년대 때 이 조용기 목사님 설교가 짜릿짜릿했다고. 자 짧은 영상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바벨론 종교가 어디로 옮겨가냐면 로마로 옮겨갔어요. 주 376년에 그 당시 로마의 카톨릭교의 감독이었던 다마스카스라는 사람이 그럼 내가 바벨론 종교의 제사장이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 종교의 제사장 직분을 로마의 감독인 다마스커스가 받아들여가지고서 이 사람이 바벨론 종교와 기독교를 혼합시켜가지고서 결혼을 시켰어. 오늘날 소위 보는 캐톨릭의 모든 제사의식을 만들어내고 종교의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캐톨릭교가 순수한 기독교가 아니라고 우리가 대항을 하냐면 캐톨릭교의 근원이 바로 이와 같이 저 바벨로니아 종교를 받아들여가지고서 기독교를 혼합시켜서 캐톨릭교회도 성모 마리아를 언제나 신의 어머니로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약하게 짝이 없는 어린아이, 이시할래야 이시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로 만들어서 언제나 성모 마리아의 품에 안고 있는 이런 그림을 언제나 그립니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은 직접 못 나간다. 성모 마리아를 통해야 나갈 수가 있다. 예수님은 스스로 유약하게 짝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성모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께 나갈 수 없다고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에 성모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께로 나갈 수 없다고 기록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 성모가 성자를 안고 있어서 경배를 받는 이와 같은 종교 체제가 원래 기독교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종교가 기독교와 결혼을 해가지고서 오늘날 만들어진 형식이 소위 현재 말하는 카톨릭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종교의 모든 형식을 쫓아가지고서 교황이 생겨나고 대주교, 주교, 그리고 신부 이러한 순서를 만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가톨릭은 그 체제 자체는 기독교하고는 엄청나게 거리감은 바로 바벨론 종교를 받아들여서 혼합한 것이 오늘날 가톨릭교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설교 제가 조용히 목사님 거 자주 듣는데 이때 들어보면 이 계시록을 말하면서 저게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버가모 교회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해요? 가톨릭이 잘못된 거사. 가톨릭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무롯이 이제 죽으면서 담무스가 되고 담무스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잖아요. 요게 혼합된 종교가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섬기면서 그를 통해서 예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혼합 종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WCC도 반대하고 WA도 반대하면서 철저하게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했던 게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고 나서 근처에 있던 친구 목사님들에게 혼납니다. 그리고 나서 2장 설교, 이게 계시록 2장이잖아요. 이 버가모 교회가 17장에서 다시 한번 음료가 나올 때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설교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틀어드리겠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종교도 권세를 가지고 그다음 자기 종교를 믿지 않은 사람을 수없이 핍박하고 죽이니까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사이도 모 종교에는 보면은 그 지도자들이 높이 올라갈수록 그 옷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는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나 어느 단체라고 말 안 해요. 하면 또 내 혼날 테니까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짐작을 하십시오. 그 당시에 여러분 종교 통합이 된 그 종교는 자줏빛과 붉은빛을 좋아합니다. 권세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는 피에 물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자예요. 그 종교단체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오늘날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돈 많은 종교단체가 뭔지 압니까? 아주 돈이 굉장히 많은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 말 안 할래요. 그러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십시오. 여러분 조금씩 바뀌는 게 보이죠?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이제 언급하지 않기 시작해요. 그렇게 10년이 지납니다.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세계 70개국에 들어가서 400여 도시에서 복음 전도를 했는데 가는 곳마다 가톨릭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오순절교도 있고 온갖 교파가 다 있는데 그 교파가 서로 네 교파 내 교파 따지면은 한 사람도 아무 일도 협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한 성경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고, 그리고 우리 개성은 각각 자기 개성을 보존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교라는 큰 인격에는 하나로 합쳐야 일이 돼요.
연합운동을 하자는 얘기지. 연합운동. 연합운동을 하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야지. 그걸 우리 교파 신학을 가지고서 하나로 묶어 나가겠다 하면 문제가 안 되죠. 여러분 느껴지시죠?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리를 알고 분별하고 외쳤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점점 희석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일을 같이 해줬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김삼 목사와 김자만 목사. 김자만 목사님이 저 인터뷰를 주최했습니다. 김자만 목사가 WCC를 데려왔다고요. 그러면서 WA는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김자만 목사가요, 누군지 아시죠? 다음 장면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이 김자만 목사인데 어제 나왔던 사람. 이 사람이 빌리그램의 아들을 초대했고 빌리그램이 왔을 때 옆에서 통역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요, 그 같은 장소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대화는 할 거예요. 천주교하고도 컨버세이션 대화는 하고, 루터 교회하고도 하고, 정교회하고도 하고, 저 침례교 세계 총회에서도 천주교 교황이 대화하러 와라.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요. 저도 3번 초청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못 가고 우리 부총회장이 16명이야. 그 중에 한 명이 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한 그 기회가 제가 5년 동안 총회장 하면서 있었는데 왜 김 목사 안 갔냐? 내가 비행기표 다 대주고 부총회장 간 이유는 내가 나온 학교에서 만약 내가 교황하고 가서 뭐 만나서 저기 되면은 또 2번, 3번 제명이 돼요. 그 학교에서. 차라리 내가 안 가고 우리 조직의 사무총장이나 부총회장이 가는 게 훨씬 낫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2번, 요한 바오르가 2번 오라고 그랬고 베네딕트 교황이 1번 오라고 그랬는데 3번 다 사무총장하고 부총회장이 돌아가면서 가서 대화하고 기도 같이 하고 이렇게 왔는데, 사실 대화는 할 수 있죠.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왔어요. 가서 여러분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아, 내가 거기 가면 우리 학교에서 나를 면직시키니까. 그게 잘못된 거 하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도 보내면 안 되지. 근데 어떻게 해요? 교제를 나눠야 되니까, 관계를 가져야 되니까. 왜요? WCC의 수장이 교황이잖아요. 3번이나 한국을 장악하려고 한국의 극동방송에 들어가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때 한 번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근데 이 일을 가장 행동 제장으로 나간 사람이 김삼환 목사입니다. 김삼환 목사님이 뭐라 했는지 잠깐 좀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천주교라고 하는 큰 어떤 세계적인 기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교회가 세계를 통치하는 로마 캐톨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는 많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를 들면 영국은 성공회고, 또 독일은 뭐 루터교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도 있고, 그 외에도 개혁교회가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교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는 안 된다. 대화도 해야 되고, 선교를 위해서 어떤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모두 함께 연합을 해야 되는데, 전부 제각각 일 흩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1948년 WCC가 창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40개국의 한 5억 8천만 크리스찬들이 이곳에 참여하고 있고, 물론 캐톨릭과도 연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캐톨릭, 또 WCC는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오늘날까지 모든 세계 교회를 섬기고, 가장 우리나라에도 어려울 때 우리 한국 교회를 많이 도와주었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불쌍하니까 많이 이렇게 도와주면서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선교기구가 WCC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로는 이렇게 많은 교단이 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섬기는 기구가 캐톨릭과 WCC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1000개, 10,000개가 많이 있어도 그거는 하나의 교단이고 하나의 어떤 선교를 향한 어떤 단순한 목적이지 세계 교회를 다 같이 품는 이런 기구는 WCC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굵직굵직한 목사님이 나와서 WCC가 좋다고 계속 찬송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요 2013년에 WCC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열렸더니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동성애 부스가 있어요. 그 2013년에 동성애자들도 같이 예배드리고 동성애자들도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야. 수많은 종교가 있는 거를 인정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저들이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WCC가 2013년에 일어났으니까 끝났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어제 영적으로 그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다음 장면 볼까요? 그 아들이 빌리그램이 WE를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옆에 있는 저 목사님 여러분 아시나요? 김하나 목사입니다. 누구냐? 김삼하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 목사님이 김자한 목사님 뒤를 이어서 통역을 했다고 이제 한국교회를 이어갈 리더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음 장면 보니까 이번 김하나 목사의 발탁은 김 목사의 국제적 경험이 영향을 끼쳤다는 후문이다. 김 목사는 2012년에 다보스 포럼 영 글로벌 리더에 성전되었으며 다보스 포럼 여러분 아시죠? 거기서 계획적으로 리더들을 키워내는 거 제가 계속 얘기했죠.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거기에 뽑혀가지고 글로벌 리더로서 열심히 훈련받은 사람이 김하나 목사예요. 2015년 목요인 프린스턴 신학교 이사가 되었다.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왔어요. 10년 전 열린 WCC 제10차 부산총회에서도 한국 문화의 밤 행사에서 통역을 맡은 바 있다. 그때부터 WCC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과거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 장면에 보면 김하나 목사는 올 5월로 정년을 맞은 장상이사 WCC 아시아 회장의 후임이며 아시아 회장의 후임으로 가는 게 누구예요? 김하나 목사예요. 명성교회가 WCC 탈퇴했다고요? 우리 대형 교회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주님 위에 나아가고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데서 여러분 이렇게 물밑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눈뜬 채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방의 성공에서 그거 올리니까 벌써 20만 명, 30만 명 봤어요. 그러면서 댓글도 보니까 주여 74년처럼 한국 교회 첫사랑 회복시키시소. 어떤 사람들이 지금 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지. 여러분 이 김하나 목사가요 최근입니다. 최근 이게 최근 이야기예요. 어떤 일을 합니까? 교파와 이념 모두를 넘어서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글로벌 기독교 포럼을 만들었어요. 뭐랑 이름이 비슷해요. 세계 경제 포럼이랑 이름이 비슷하죠. 자기가 거기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이름을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여기 다음 장면 보시면 빨간 줄 보면 다종교 사회에서 믿음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GCF 국제위원회에 누가 모였냐면 WCC, WCRC, 오순절, 학생연맹, 아프리카 복음 등등등. 첫 번째 누가 모였어요? WCC. WCC를 배격한다며요. 거기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라며요. 앞에서는요 언론에서는 잘못한 척 다 말하고 똑같이 연합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완전히 섞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위에서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다 섞겠지 하고 뒤에서 저짓거리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장면 보니까 이 GCF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 장면 이렇게 말해요. GCF는 1998년 WCC가 전 세계 기독교의 통합을 추구하며 만든 단체이다. GCF가 WCC랑 다른 단체가 아니라 WCC가 워낙 공격을 받으니까 GCF로 만들어서 WCC에 가입 안 한 사람을 다 하나로 만들자. 거기에 대표가 김하나 목사라고요. 몇 년 전이 아니죠. 한 달 몇 개월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모임을 했어요. 김하나 목사 여러분 학력을 보면 이렇습니다. 김하나 목사의 이력은 화려하다. 프린스턴 대학교 아까 말했죠. 장신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 드류 대학교를 나왔어요. 미국 드류 대학교 여러분 들어봤죠? 화요일날에 어떤 대학교예요? 다음 장면 보시면 이 대학교에서 신학교 박사과정을 교수님이 가르칩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누구냐면 에스피노아 박사인데 20년 전에 트랜스젠더로 커밍아웃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신학생들 신학 가르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실래요? 다음 장면 보실래요? 이게 신학 교수님이에요. 이미 20년 전부터
커밍아웃을 하고 트랜스젠더라고 말하면서 신학을 가르쳐요. 신학 박사입니다. 손에 핵을 그려져 있어요. 귀걸이하고 있어요. 저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나라 와서 대형 교회에 들어가는 목사들이요, 청빙받는 목사들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실상을 다 알고 다시 저 그림을 봐보세요. 다음 장면. 이게요, 첫사랑을 위한, 회복을 위한 집회입니까? 한국 교회가요, 눈이 멀어도요 너무 멀어 있어요. 주님이요,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건요, 사울처럼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울은요, 버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자고 했어요. 이제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이소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짓거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사울의 영이 없어져야 한국교회의 부르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제가 좀 간단하게만 나누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단지파, 여러분, 단지파의 뜻이 뭐예요? 심판자 하나님의 심판자. 우리가요, 이 사울의 영을 버리지 않으면요, 이 단지파 심판자가, 피아노 쳐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원래 누구를 심판해요? 죄를 심판해야 돼요. 원래 누구를 심판해요? 참과 악을 나눠서 우리를 구원하게 오시는 정의의 심판관이에요.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요. 여러분, 이 단지파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단지파의 주님이 예언합니다. 뭐라고 예언합니까? 너는 뱀이다. 주님의 심판을 봐야 되는 다니엘처럼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자가 되는데, 단지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어요. 창세기 48장 49장 보면 너를 뱀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계시록 7장과 14장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가 빠져 있어요?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유대인들은 특별히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디 있대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우리 안에 있대요. 우리로부터 출발했대요. 그 유대인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이 적그리스도가요, 지금 실제로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활동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가 종교의 모양으로 WCC로 사울의 영으로 들어옵니다. 분별하지 못해요. 마지막 때 주님을 위해서 안 되겠다고 하면서 마지막 때에 눈이 감겨 있는 거야. 주님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7년 대환란이 곧 온다면 적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거짓말을 쳐서 조금씩 올라온다 그래요. 모략을 짜서 금과 은을 모은다 그래요. 우리가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후보들을 알 수 있어요. 축축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후보들이 진짜 적그리스도라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정세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제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로 인정했어요. 48년에 생깁니다. 그리고 67년에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근데 아직도 수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너무 황당하게 하루아침에 예루살렘의 수도가 공식으로 인정이 딱 되어버려요. 공식으로 인정만 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있을 때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요, 중동과 완전히 원수지간이었어요. 이 원수지간이었을 때 이 트럼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벨 평화상감이다 라고 말해요. 한 나라랑만 한 게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협정입니다. 다음 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협약 들어보셨죠 여러분? 아브라함 평화협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수많은 원수 맺었던 나라들과 어떻게 해요? 하나 되기 시작해요. 연합되기 시작합니다. 그 세계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기사들을 계속 다루는데 사실은 트럼프가 일을 한 게 아니죠. 아마 아시는 분 알겠지만 기사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3년 동안 중동 평안을 진짜로 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래요? 쿠슈너라는 사람이에요. 쿠슈너가 누구냐면 이 트럼프의 사위입니다. 이방카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음 기사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 수도 인정 뒤에는 유대인 사위였던 쿠슈너가 있다. 이 쿠슈너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래요? 유대인이래요.
이 사람이요 평화 조약을 맺은 다음에 그 조건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아는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으로 묶여있는 종교를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이거를 쿠슈너가 만든 작품입니다. 쿠슈너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UAE 정부는 협정서 체결식에 밝혔던 대로 협정 체결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사우디 섬의 메카의 카바를 향한 모스크, 동쪽에는 교회,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를 평화협정 기념으로 만들었대요. 이게 딱 엄청 거대한 종교를 어떻게 해요? 세계를 묶어버립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의 종교야. 이제 싸울 필요 없어. WC가요 정치와 연합돼서 하나로 딱 드러난 거야. 그 건물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알타이브 이맘 모스크예요. 그 다음에 교회 이름은 뭐예요? 성 프란시스코 교회예요. 기독교와 가톨릭은 이미 하나로 묶어서 넣어놨습니다. 교양을 우두머리로 해서.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유대인 사이였던 쿠슈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 장면 보시면, 근데 이 쿠슈너가요 엄청난 부자예요.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어디냐면 맨하탄에 있어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 맨하탄 건물의 이름이 뭐냐면 다음 장에 보시면 666입니다. 맨하탄 주소가 666, 맨하탄 666. 그래서 여기를 엄청 비싼 동네인데 이거를 진짜 가족들이 다 해가지고 그 건물을 샀어요. 27살 때. 다음 장에 보면 여러분 다음 장에 보십시오. 건물의 이름에 현관문이 666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아세요? 이 건물 6층에서 베리칩이 만들어졌어요. 거기 연구원의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야 적그리스도가 되려고 이런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내고 적그리스도의 계약과 똑같이 나아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실제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람이 적그리스도는 뭐래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야, 내가 영웅이야. 쿠셔너가 진짜 그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많이 일어나요. 왜? 사단이요 그 마음 가운데 시기와 비전을 넣어주면서 너가 왕 될 수 있어, 너가 적그리스도 될 수 있어 이러면서 실제적으로 충동하면서 전 세계를 사로잡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 중심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는 시기일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진짜 이기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종교의 영으로 우리를 죽이려는 사울의 영과 정치적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려고 하는 이 뱀을 분별하여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아셀이야. 아셀. 이 아셀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기쁨은 나의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셀의 예언을 보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왕의 식탁을 차릴 자다라고 말해요. 왕의 식탁을 차릴 자.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요 단순히 군대로서 이 적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곧 오실 왕을 준비하는 자들일 줄로 믿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준비하느냐?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왕의 식탁을 준비하는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나의 기쁨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구하는 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다시 한번 이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형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형교회를 주님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남은 자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남은 우리들도 저 모습을 보면서 경악은 하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똑같다면 진짜 이 나라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저 대형교회를 깨우기 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비판하고 전제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안에 놓친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의 영을 주님이 깨트리게 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적그리스도 영을 깨트려서 주님의 기쁨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 성령님 주님 다시 오시는데 주님 속히 오실 때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의 부석을 준비한 거룩한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들은 말씀 기억하며 주여 세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뱀의 영, 사울의 영을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주님, 대형교회 목사님들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위해 나아가던 자였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첫사랑을 잊어버릴 수 있다면 주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더 이상 잠들어 있는 신앙으로 안 됩니다. 더 이상 주님이 없는 신앙으로 안 됩니다. 마음을 찢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진짜 주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마음을 찢으며 기도할 때입니다. 진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왕이 곧 오시는데 여러분이 전쟁에서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전쟁에서 무너져서 첫사랑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한국교회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십시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오십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주님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을 구하는 자 아닌 왕의 식탁을 차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앞자리에 나와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저께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서 헛짓거리를 했던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주님, 이 남은 자들이 정말로 나신인이 되고 레인이 돼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신부의 영성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자,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그 첫사랑을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